자,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 각계각층에서 이제 결산을 내리겠지요. 우리 영성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그저 흘러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설 것인가 미리 예행 연습하고 상상해 보기도 하고 내 모습이 과연 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우리 교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결산의 원리, 특별히 우리 신자들, 교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결산의 원리, 결산의 방법, 결산의 목적, 또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본문의 핵심적인 인물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라는 건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을 뜻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주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보시죠. 자, 이 말씀 14절, 15절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주인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이 주인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게 지금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34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34kg의 금, 저도 본 적이 없고 금괴 하나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금괴 하나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텐데, 자, 현대의 우리식으로 돈을 계산을 해보면 6억에서 7억. 요즘에 금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3명의 종들에게 준 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8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종들에게 준 돈이 어느 정도예요? 48억에서 55억 아니면은 80억가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가 부자예요. 아주 굉장한 부자예요. 둘째, 이분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자, 달란트를 배분하는데 똑같이 줬나요? 아니죠, 여러분?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균등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15절 상반절 보시면 준 기준이 나와요. 자, 왜 5달란트를 줬을까요? 이 주인이 그의 재능이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2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는 기계적으로 배분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각 사람의 처지, 각 사람의 능력,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을 알아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기서 의미하는데, 자, 하나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와 같이 달란트를 달리 준 것이 차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차별과 구별이 서로 다르죠? 차별과 구별이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애에게는 절대로 칼을 주지 않죠. 어린아이와 같은 애에게 불을 주겠어요?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한테 위험한 그런 물건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있고 또 어른이 된 아이에게는 뭐든지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차도 타고 나가라고 허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10대 아이가 차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
아니 형한테는 차를 주고 나한테는 차를 안 주냐고? 왜 나를 차별하냐? 이렇게 말할 때 어느 부모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균등하고 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맞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보시면 생각에 있어서도 그래요. 생각에 있어서도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문장을 보셔야 되는데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혜로운 생각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지혜로운 생각. 올해 목사님 제가 한 10년을 연구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아니죠. 지혜에 대해서는 그 지혜를 담는 믿음의 분량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자기의 믿음이 감당이 되지 않는데 그 이상을 생각한다고 해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 이 맨 앞줄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왜요? 이런 얘기하면 흥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흥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아니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말이 틀림이 없는데 왜 말대로 안 들어주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것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그냥 각 사람의 처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차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단단한 것을 씹어서 먹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수준 안 됐어요. 못 들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결론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에 따라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주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주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15절 마지막 단어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어느 정도? 기간은 몰라요. 아주 오랫동안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는 오랫동안 떠났어요. 방치했다는 말이에요? 버렸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냥 세상에 내팽개쳤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깊이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미 재능을 주셨고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나를 믿어주셨어요. 자, 잠시 이 주제만을 가지고 잠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는 깊이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설명을 합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기도 했어요.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믿는 기독교 이게 사실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좀 시간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뭐 하늘에서 불은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뭐 엘리야처럼 막 비가 내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어도 내 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이라도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제자를 떠나사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셨어요. 왜요? 주님의 부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방치하고 떠나셨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우리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기도가 지치고 여러분 찬양이 막히고 예배의 능력이 없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떠난 것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나도 주님을 붙들고 나도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주인은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이 종들을, 모든 종들을 깊이 신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느낌 가지고 주님이 안 만나주시네,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여러분 느낌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인을 아주 거부인데다가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3명의 종들이 주인이 떠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사람은 행동이 같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행동하는데 특징은 2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바로 가서 뭐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주인이 언제 올까? 야, 앞으로 10년 후가 되니까 일단 내가 휴가부터 먼저 좀 갖고 다음 달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내가 계획 짠 다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는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겼어요. 그렇죠?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종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왜 4달란트가 아닐까요? 왜 6달란트가 아닐까요? 왜 10달란트가 아닐까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왜 1.78달란트가 아닐까요? 왜 3달란트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양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양으로. 그러니까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렸다 양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그걸 양쪽으로 개념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어요. 자, 좀 설명을 좀 해보면 간혹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뭐 재직회를 하던가 아니면 뭐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제 친구들이나 제 일상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자기 사명은 내팽개치고 남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겠죠?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사명은 다 안 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반찬이 어떻네, 장 보는 게 어떻네, 냉장고 청소를 제대로 하나 안 하네, 반찬이 어떻네, 이렇다면 조금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엄마로서의 책임과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다 내팽개치고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이건 남의 사명이에요. 교회에 있어서도 좀 그래요. 교회에 있어서도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은 장로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사명에 감사하고 자기가 받은 사명, 바로 이것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나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남의 일을 판단하고 남을 조사하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사명은 정치가에게 맡기세요.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사명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치가예요. 다 대통령이야. 그래서 여러분 축구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저걸 못 넣냐? 그럼 뛰보라고. 당신이 뛰어보시라고. 당신이 축구장 경기에서 한번 나와서 한번 뛰어보라는 거죠. 예전에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정신력이 세야지, 축구는 정신력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축구 선수들에게 정신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축구장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기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을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감이 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들을 많이 하니,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아직 듣지도 않은 그런 비난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에요? 자기의 사명은 내팽개치고 남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시간과 정열을 쏟는 그러한 일의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이 어떻게 했네, 이걸로 인해서 주눅들지도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못 남긴 걸로 인해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주님이 맡긴 사명에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자, 18절 보시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받은 것만을 주인에게 되돌려 줄 뿐이었습니다. 자, 결산의 때가 되었습니다. 결산의 때가 19절 보시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이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왔고 이 주인이 결산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여러분 이 문장 자체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다른 표현, 다른 단어로 해서 동일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종말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께서 오시기에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25장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한결같습니다. 언제 오는지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심판주가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들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들고 잘 준비를 했다가 신랑을 맞아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졸다가 그만 기름 준비하는 것을 놓치고 말므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그와 같은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상 아니면 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먼저 나아가지요 칭찬을 듣습니다. 그는 원금 5달란트와 이윤 5달란트 도합 10달란트를 결산합니다. 주인이 준 것도 놓치지 않았고 자기가 즉각 가서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남겼어요. 자, 그런데 주인은 돈을 많이 남겨온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지요? 21절,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한결같이 말씀하는데 23절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 계산하기 전에 1달란트가 어느 정도라고요? 6억에서 7억이에요. 많으면 10억까지 가는 돈이에요. 그러니 5달란트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1,000만 원 넘어가면 전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무지하게 많은 거거든요. 5, 6, 30. 최소 30억을 내가 벌어들였어요. 내가 내 주인이 맡긴 거 그대로 드렸고 거기에 내가 30억의 이문을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되돌렸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서는 마치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인은 거부예요. 이 주인은 매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5달란트를 드리든 50달란트를 드리든 5,000달란트를 드리든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은 업적이나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능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주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칭찬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칭찬하세요. 똑같이 칭찬을 드리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긴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받은 이 사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내게 맡기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시간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실력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찬송가 597장이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3절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천하가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낌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느낌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느낌이든 느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해지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종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지만 칭찬은 충성심으로 받는 거예요. 충성심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달란트를 받을 때는 재능껏 받았어요. 그러나 상급은 충성심이에요. 충성심이에요.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달란트와 1달란트만 남겼을 때 책망을 드릴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력만을 보시고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관대작이 되고 세상을 호령하는 정치가가 된 사실로 여러분이 다했다고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위를 높여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렇게 똑똑하도록 하셨는데 도대체 남긴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실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리지 못할 때 바로 그 달란트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서울대를 들어간 걸로 감사 예배 드리시는 분은 많으신데 내 아이가 판사되고 검사되고 의사되고 뭐가 된 걸로는 감사하는 분은 많으신데 제가 볼 때 은퇴할 때는 별로 감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은퇴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은퇴할 때 잘할 거예요. 정말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난 너무 감사할 거예요. 너무 감사할 거예요. 사실 저에게 온 지 제가 이제 1년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떨 땐 저도 저를 못 참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님 은퇴할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목회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기억하세요. 뭐가 된 사실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충성심을 가지고 사세요. 만약에 이 충성심 없이 무엇이 되었냐, 무엇이 안 됐냐 이것만을 가지고 신앙의 전부를 판단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산에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줘요. 그대로 돌려줘요. 받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줘요. 이때도 주인은 돈을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26절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어떤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걸 보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굳이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악함과 게으름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나. 게으름은 죄예요. 게으름은 습관이 아니에요. 잠언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게으름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말하나 죄이죠. 죄예요. 그런데 오늘 부모님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왜 게으르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이 종은 악했을까요? 우리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4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게을렀는지, 왜 악한 자가 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 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인을 이제 들이받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돈만 밝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어려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투자도 안 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인을 폄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께 불평합니다. 주님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종들만 부려먹는 악한 세상의 주인과 다를 바가 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주시어 우리로 구원하신 분 아니세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잠시 천국에 계셨던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식함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비통하게 선포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도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도 완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궁극적인 목적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달란트를 맡겼습니까? 아까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도대체 달란트, 이 갑부, 이 부자가 왜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결산하려고 하실까요? 자기의 유익 때문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들을 위한 거예요. 풀어 말하자면 주인의 영원하고 풍성한 즐거움을 종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맡기고 결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결산이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결산은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청구서를 내미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개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manded to have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번역하면 너희를 소유하기 위해 요청하는 요청서가 계속 날아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좀 풀어보면 사단이 밀가부르도,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우리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밀을 이렇게 까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알곡은 이렇게, 알곡이 어디로 가죠? 앞으로 가나요? 이게 잘 모르는 것도 하니까. 하여튼 어디로 가고, 뭐, 그거는 이제 풀풀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청구서가 지금 날아오고 있어. 네가 한 일에 대한 청구서가 오고 있다, 지금. 네가 과속한 거 날아오고 있어. 네가 남 미워한 거 날아오고 있어. 네가 남 용서하지 못한 거 날아오고 있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재능, 아름다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지내는 거 사단이 계속 청구서를 보내고 있어.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뭐예요? 너 믿음 떨어지면 이 마귀의 손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너 느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기니 믿음을 붙들어라, 이런 말씀인데 하나 분명한 게 있죠. 마귀도 끊임없이 결산을 합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산하고 여러분의 1년을 결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을 해요. 욥기를 보세요.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가지고 욥을 험담을 하잖아요. 욥을 칩시다. 욥을 칩시다. 욥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욥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끊임없이 연약함 속에서 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결산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달라요. 21절 중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뭐라고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습니다. 두 가지 결산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 뭐죠? 많은 것을 맡기리니. 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안 풀려요. 여러분, 여기서의 많은 것이 무엇이죠? 많은 게 뭐예요? 5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를 주셨으면 그러면 다음에 10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결산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뭐 주고받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맡겨주시고 떠나셨다가 돌아오시면 이제 천국인 거거든요. 이제 영생문학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많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안 읽으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 많은 걸 드렸으면 내년에 또 다른 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이 뭐예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인의 어마어마한 부유함, 이 주인의 어마어마한 탁월함, 이 주인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 이 주인의 세계, 말함들 알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부터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뭐 천국을 폄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나 찬란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었다고 설명한들 이걸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한번 치즈에 한번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브루이 치즈라고 프랑스 치즈인데 이 브루이 치즈를 먹고 아니 뭘 먹었더니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멜론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야 이것 좀 먹어봐 했더니 다른 사람 깨웠다가 이제 혼나기만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브루이 치즈와 멜론이 이 조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 사명이 무겁다, 내 책임이 과중하다, 하나님 why me? 왜 나한테는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올해 수고 많이 하셨죠? 올해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 여러분에게 맡기신 올 한 해가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성심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셨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일을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게으르셨다면 회개하고 내년에는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더 큰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